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함께 봅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3편의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궁중 제사 음악을 담당했던 3대 악장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에 본 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시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참담한 상황을 놓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죠.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시인은 무려 10개의 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없었습니다. 10개나 되는 이방 나라들이 대대적으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 했던 일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본 시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시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주동을 하고 여러 이방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려 하였던 사건을 본 시의 배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토록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때는 여호사밧 시대가 유일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시는 여호사밧 시대를 살던 아삽의 후손들이 당시에 참담한 유다의 상황에 탄식하며 시를 지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편 83편에 기록된 이 시인의 탄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날이 가면 갈수록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모임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여러 매체들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주로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였죠. 오늘날 많은 이 영상 매체들에서는 주로 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말이 안 통하는 자들, 심지어 폭력적이고 악랄한 집단으로 소개합니다. 대놓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메시지들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부도덕함을 일반화시켜서 기독교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게 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탄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려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탄하고 핍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믿고 거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이러한 일의 배후에는 우리의 대적 사단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단의 악한 세력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왕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연합한 10개의 이방 나라들처럼 맞붙어 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만큼 이 악의 세력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잠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주의 백성을 삼키려 하는 이때에 속히 침묵을 깨고 일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절망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난과 위기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을 살펴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경험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를 일컬어 주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 이방 연합군을 주의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을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교만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여러 악한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왕의 태도는 곧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듯 당시 백성들도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의 믿음이 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적이 그저 우리의 대적일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곧 주의 원수, 주의 대적이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그저 우리의 힘으로 맞서려 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세력이 감당할 수 없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원수를 주의 원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자신의 대적자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인은 이 과거 여호와께서 행해 주신 이 구원 역사들을 상기시키며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먼저 9절에서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또 11절에서는 대적들이 오렙과 스앱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을 멸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기손 시내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로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섬멸하도록 하셨죠. 또 11절에 기록된 오렙과 스앱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했던 미디안의 장군과 왕들의 이름입니다. 즉 유다를 대적하는 연합국들의 고관들이 그들과 같이 멸절되기를 바라고 있는 시인의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강하여질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간구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수치당하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그저 우리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입니까? 내가 속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업신여김을 받아서입니까? 만약 내 믿음, 내 생각, 내 존재, 내 삶을 부정당하기 싫어서 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는 나의 간구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을 위한 기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삶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악의 세력이 강하여지고 또 주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편에 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 나아가 내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